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희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아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내는 채를 꿰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의 위 속죄소로 만들며 곧 제사장의 앞에는 휘장 밖에 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쵸,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권사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모험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는 하나도 안 봤다고 한 번도 안 봐서 모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다들 조용히 몰래 티는 안 내시지만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찝어갖고 족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좀 줄여드리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만의 그런 공유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복음서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복음서 중에서도 또 짧은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나서 4장인데 너무 짧고 문제 낼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 30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끝나고도 우리 강사님 집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이런 거 문제 내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제 낼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그래서 누구나 맞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들도 낼 건데 여러분 보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낼 건데 제가 아주 내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찝어가지고 다음 주에 족보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출 문제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쪽집게 강사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 시대, 지금 시대랑은 전혀 다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같은 것이고 이 안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축학적인 요소, 지금은 어떤 유행이나 사람의 심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건물도 굉장히 많고 장의자가 아니라 일반 의자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딱 정면을 바라보고 강단을 높인 게 아니라 강단을 없애고 또 지금처럼 뭐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진짜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은 잘못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전통을 무시한 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만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하고 견지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만 있고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래된 자와 연약한 자와 깊은 자와 처음 된 자 모두를 하나 놓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성막을 하고 있지만 성막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못 찾았습니다. 법궤를 예전에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또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또 그 폐허가 돼서 사라진 모든 것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서도 이제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에서도 뭐 성배가 어디 있다, 마리아가 누워 잠든 곳이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잘못된 코드다라고 해서 그거를 깨는 또 책을 또 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흔적들을 냈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류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들을 잘 보면요, 거기에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뭐 성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명분을 만들고, 예전에도 미국에서 어떠한 대통령은 이제 이라크나 그런 다른 나라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제 말을 함으로써 또 그런 그 나라 자체가 전쟁의 명분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늘 갑과 을의 서로의 상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위치, 수직적인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답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기록된 걸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은 참 귀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이 그래도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짧아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중복된 내용들이 많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워져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마가만의 고유자료, 마태, 누가만의 고유자료가 있지만 그래도 마가가 제일 짧습니다. 짧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 통으로 뭔가를 암송한다라는 생각 말고 그냥 읽어 가시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시험 많이 보셨잖아요. 학력고사 많이 보셨잖아요. 모의고사, 수능 다 보셨잖아요. 읽다 보면 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단어가 생소하다 싶으면 요거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족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분향단 함께 나누겠습니다. 향을 피우는 성물이에요. 예물과 기도의 향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향이죠. 성소 내부에 정면에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면 입구에 있는 것이고, 우측에는 진설병, 좌측에는 우리 이제 등잔대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들어가기에 바로 앞에, 그 휘장막 앞에 지금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크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폭이, 좌우 폭이 한 규빗으로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2규빗, 한 1m 정도 되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람이 와서 향 피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여기에도 금을 입혔어요. 분향단도 번제단처럼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단 때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뿔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이 분향단을 속죄합니다. 아니, 사람이 속죄를 해야지 왜 이 기구, 어떤 도구를 속죄를 할까 싶은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의미 안에 사람이 기물을 많이 쓰다 보면은 기물일지라도 사람 손이 많이 닿으면 헐잖아요. 또 때가 묻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물 자체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뿔을 잡을 때마다 우리의 어떤 더러움들이 성결케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뿔을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우리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까지 깨끗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그 번제단에서 드린 불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드려진 피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이제 그때죠. 운반을 위해서는 영결한 금고리와 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자로 드렸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성소입니다. 오른쪽이 큰 그림이 성소인데 여기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 1번 분향단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은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필요할 때 이동하고 필요할 때 멈춰서고 성막을 쳤었는데, 이동을 할 때 꼭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앞뒤에서 제사장이 들 수 있는 손잡이나 어깨에 멜 수 있는 막대가 필요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안쪽에 그 그룹들, 천사들 수놓은 그
휘장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막대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리가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금고리 2개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서 가장 성경의 내용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근접해 있는 게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금고리 2개를 달고 지나가는 봉을 하나만 꽂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규빗이기 때문에 사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요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들거나 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사각형을 45도 틀어서 모서리 부분에다가 봉을 금고리를 끼면은 한 35% 정도 이 평균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 들 수 있기도 하고 성경 4절에대로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여기다 채를 깨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은 이미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가까운 건 이게 맞습니다. 고리는 뿔은 다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뿔의 모양이 뾰족한지 뭉툭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할 수 없고 그 밑에 그림 2번을 보면 이게 1985년에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우표 중에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우표에도 금고리가 모서리에 2개만 돼 있다라는 거 이미지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이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서 뭔가 자리를 잡을 때에도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좋은 물건과 또 더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 잘 쓰는 물건의 위치를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향단의 위치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아주 단순하게 지성소 휘장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잔대를 나눴죠. 등잔대는 떡상과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는 거예요. 사실 맞은편이라고 하기는 무하게 거기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입구 앞에 두는 것이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게 한 등잔대와 촛대하고 진설병 사이의 관계처럼 분향단의 위치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했어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향기가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향이 종일 이 성소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하니까. 그리고 이 향기로운 제사 바로 뒤에 휘장 뒤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곳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 하나님의 실제 현현과 임재가 있는 그 공간은 최고의 향을 피워서 그 앞에 올려들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은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향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분향단에는 그냥 향만 좋다고 아무 향이나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광고를 보다가 보면은 테스트 같은 거를 실험을 많이 해요. 남자나 여자가 어떤 향수를 뿌리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향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향수입니까? 뭐 연락처 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만큼 향은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향수라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프랑스 영화가. 이 향수가 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태어날 때부터 코끝에 특별한 촉각과 이 후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가 향을 제조해갖고 사람을 완전 미혹합니다. 근데 그 향은 꽃의 향기, 어떤 물건의 향기는 사라지는데 이제 사람의 향기를 이제 탐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향은 어떤 우리들의 몸에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또 안정시키기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향도 아주 까다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성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업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악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쓰는데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 향은 내가 직접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해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인위적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는 자연스러운 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죠. 나감향은 향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그 단단한 껍질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될 만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으스러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쥐어짜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흩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부서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의미가 있죠. 독소를 제거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에 묻어버린 그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두 세 가지는요, 최고급 향품으로 유통되는 것들이에요. 다 비싼 겁니다. 귀한 겁니다. 이것을 유향과 함께 섞어요. 유향은 예수님께 바쳐진 예물 중 하나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금과 견줄 만한 아주 귀한 재료였는데, 유향은 유향나무에 진액이 나오면 그게 굳으면 이제 노란 결정체 같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웰리아라고 우리나라에 요즘에도 관절 좋은 약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향을 태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은 우리는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부터 귀했죠. 근데 소금은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셨어요. 세 가지 향을 가져다가 유향을 섞고 거기에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다 알듯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해요.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 자다가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키는 그 알곡이랑 이렇게 흔들어갖고 쭉정이랑 알곡을 이렇게 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너도 좋은 사람 되라. 나쁜 것, 허망한 것, 또 그냥 껍질만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 해서 그거를 씌운 것 같고, 이제 소금을 준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소금을 줄 때는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요. 소금 한 대 퍼주고 그걸 또 뿌리는 거는 정말 어떤 악을 막기 위한 것이 그냥 거저주기에는 아까운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자라고 또 이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소금을 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나요?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시는 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시켜놓고 갔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다가 오줌 싸면은 동네 망신이구나. 내 망신도 있지만 이 집안 망신이구나. 근데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은 초가집이 있었고 외양간이 있었고 이제 다 밭이 있었고 거기 정자가 있고 시골 어르신들 나오는 느티나무가 있고 또 그러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뒤에 가면 산소 있고 또 근처에 교회 있고.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할머니랑 같이 걷다 보면 이제 다 알아요. 쟤는 누구야? 오늘 서울에 있는 애요. 서울에 있는 자식의 자식이요. 아, 그놈이 그 서울에서 그 여름방학보다 놀러 오는 놈이구나. 해갖고 저번에 오줌 쌌던 그 놈이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때부터 학습이 된 거죠. 야, 이 동네 망신 당하니까 자다가 오줌이 내려오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해결하고 자야겠다. 아, 그거를 배우라고 했던 게 아닌가. 만약에 할머니가 모르게 제 뒤치다거리를 해주셨다면 저는 뭐 더 커서도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안 가졌겠죠. 근데 그게 재미삼아서 할머니는 보내주지만 저는 얼마나 그게 기억에 남는지, 키 들고 모르는 할머니네 가고 거기서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 오면 같이 놀아주고 서리에다가 저 버리고 도망간 그 형들 그 앞에서 또 술 취당하고, 또 내가 훔친 거 아닌데 그냥 잘 먹으라고 누가 갖다 줘서 먹었더니 네가 참이 훔쳐갖고 나고 또 아저씨한테 또 몽둥이 한 대 맞고 그 할아버지들 앞에 가고 오줌 쌌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얻는데 그래 많이 먹어라 그러고 소금을 쳐주시는데, 예, 그거를 아는 어르신들은 그냥 그래 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얼굴에 이렇게 팍팍 뿌려요. 키 뒤에 받고 갈 때도 뒤에다 뿌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줬는데 그 소금의 의미가,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고 마주치고 배우고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지만 함께 그러한 정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을 너무도 많이 좋아합니다. 불장난하다가 할머니 밥 뭐 태워먹기도 하고 몰래 뭐 깨먹기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그것이 영원한 저의 어떤 비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러한 이웃 간의 정이 있었어요. 이사 오면은 시루떡 나눠주고 누가 이사 오면 뭐 도와줄까요 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뭔가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더욱 그 단절된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의미는 뭐냐면요, 건너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분향단의 위치를 재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물건을 배치할 때, 각자 집에 배치할 때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보이는 것을 두고, 또 귀한 물건이나 또 누군가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물건들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으려고 하죠. 눈에 띄게.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과 또 동성과 연계성도 생각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 연약한 우리와 또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 모든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기도다.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거, 네가 공중부양을 할 거니, 네가 승천을 할 거니, 천사처럼 날개 달고 오르락 내리락을 할 거니, 뭘 할 거니, 너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올 수 없어. 그러나 난 널 만나길 원해.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분향단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예수님도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기도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사역하는 낮 시간 빼고 밤과 새벽에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들어갈 수 없죠. 잘못되면 죽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곳, 거기에 갈 수 있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조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건 우연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의미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중앙 어딘가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지성소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 있는 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밝히는 등잔대가 그 휘장 앞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양식이 어디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구 배치를 하듯이 우리도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슬픔, 괴로움, 염려, 고민, 감사, 상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서운함, 부르짖음, 우리의 무너진 신념, 행복하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 등 누군가에게 인생을 나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억눌려 있는 그 응어리진 감정과 인생의 무게들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해서 그냥 부르짖어라가 아닙니다. 상호 소통인 거예요. 네. 관계의 형성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또 말하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멀어져 있고 감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성도니까 목사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만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이 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빡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재밌고 내가 왜 그동안 이 기도를 안 했나 느껴질 때가 있고 주일에만 성경 말씀 펴서 성경을 보고 교회력 성서일과에 나온 주보의 것들을 보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마음껏 그냥 마냥 그저 성경만 읽고 싶어지는 감동과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두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멀게 느낍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너희는 이 땅에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과 같다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기도할 수 있고 요리하다가 기도할 수 있고 씻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 가운데서 그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 줄 거예요. 자는 시간이든 일과 시간이든 내가 밥을 안 먹든 온갖 기도가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것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감동과 그 마음과 어떤 의무감과 열정과 동기부여가 확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기도하시고 계셔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분향단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도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